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중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이미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고침받기를 원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말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장로님들 같은 그런 위치이고요. 당시에 이 회당장은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경받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체면도 내려놓고 엎드리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뿐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아픈 거는 참을 수 있지만 자식이 아프면, 자녀가 아프면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 교회를 이제 다니시기 시작하셨는데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 키가 176, 7 그 정도 되시거든요. 내년에 90이 되세요. 네, 근데 그 정도 키면은 되게 큰 키죠. 저보다 이만큼 작으십니다. 네. 지금도 이제 훈남이신데 젊으셨을 때는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네. 젊었을 때 흑백 사진을 보면 영화 배우 사진 같을 정도로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외탁을 했고요. 네. 저희 형들이 아버지 닮아가지고 잘생겼습니다. 네. 아버지는 동네 아주머니들에게도 인기가 많았고요. 성격도 막 너무 좋아가지고 힘쓰는 일을 하셔서 힘도 좋으셨고 손재주도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붓글씨도 정말 잘 쓰셔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급훈 쓸 때 저희 아버지께 부탁드려서 이제 급훈 쓰기도 하고, 제 교회에서 그때는 이제 현수막 많이 안 하고 막 글씨로 썼잖아요. 그럴 때 저희 아버지가 그런 것들도 많이 쓰셨습니다. 노래도 잘하셨고 등등등.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늘 자신감이 가득하신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자신감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3대째 이제 기독교 가문이셔서 저희 어머니가 가출하셔서 아버지를 만나셨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계시다가 이제 인천으로 오셨는데, 인천에 오셔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때 집사님 때 교회 신방을 오셔서 이제 저희 아버지를 보고 한번 교회 나오시죠라고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담임 목사님께 주먹을 내밀면서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내 주먹을 믿지,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저희 큰형이 몸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코피도 자주 흘리고 그러다가 이제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병원에 가보니까 장기가 많이 손상이 되어서 급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성공률이 10% 미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자존심이 강하시던 아버지가 이제 형 병원에 신방 오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고 내 아들만 나으면, 징계만 나으면 내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형은 이제 그러니까 최장을 그때 뛰었다고 하는데 그게 튼튼까지는 안 하지만 잘 살고 있습니다. 환갑 넘어서가 잘 살고 있고요. 저희 아버지도 그 이후에 이제 교회 다니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야이로도 저희 아버지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명예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의 집으로 함께 가기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고통소리,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울 때 손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그 길이
아주 혼잡했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애워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혼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사실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너무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그 일이 실제 나의 일이 되는 귀한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속회공과에 나오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 믿음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43절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12해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12해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병을 고치려고 의사들을 만나고 많은 돈을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의 고통은 물론이고 돈도 다 잃었고 희망도 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더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적인 문제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혈루증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고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 사이를 자유롭게 다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사람이 누구와 접촉하면, 만지게 되면 그 사람까지 부정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병, 혈루증과 같은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피해 다녔고, 만일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도 그런 질병을 가지고도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다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욕을 먹고 그 정도가 아니라 막 돌을 맞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이 야이로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직접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 혈루증 앓는 여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이로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 여인은 몰래 예수님 뒤에 다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여인은 그렇게 몰래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해야 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조심히 지나가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뻗은 손은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뻗은 손에는 이 여인의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을 내미는 작은 행동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발걸음, 말씀을 붙드는 마음,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막막한 상황일수록 주님께 손 내밀어서 응답받고 고침받고 해결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둘째, 이 여인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45절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시는데. 아멘. 자,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시 혈루 근원이 마른 줄을 몸에 깨달았다. 12해 동안 12년 동안 계속되던 병이 순간에 멈춘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확실하게 느껴졌냐면 병의 근본부터 나온 줄 여인이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피가 흐르던 것이 그냥 멈춘 정도가 아니라 내 병이 완전히 나았구나 라고 깨달을 정도로 확실하게 그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 사람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서로 밀고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은 그냥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지나가면서 뭐 밀리면서 만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일인데 누가 만졌냐고 물어보시니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이 밀고 있는데 누가 만졌냐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아노라. 자,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그 옷에 손을 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받은 사람은 누구죠? 혈루증 앓는 여인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은혜 받고 능력 받는 것 아닙니다. 직분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성경대학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다 능력 받고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 때부터 당시 사람들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은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은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지는 사람은 정경을 잃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참된 능력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 여인은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47절 4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두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여인이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냐면 자신이 몰래 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다는 사실이 들통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를 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떨며 나와 엎드려서 모든 사람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평안히 가라. 네, 여기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딸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이렇게 부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인을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흔하지 않았습니다. 곧 딸아라고 부른 이 말은 단순히 손 아래 여인을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니라 여인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마다 많은 어려움들과 고민들 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잘난 사람이라도 고민 없고 근심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제를 내가 품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려놓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과 같이 해결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말하지 못해도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손 내밀 때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회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 나눠드린 그 페이퍼 쪽지 보시면 질문이 3가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번,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문제가 올 때 뒤가 뭐죠? 어떻게 하십니까? 또 2번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일에 대해서, 또 3번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3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번 주에 속회하실 때 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 또 경험한 그런 축복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속회는 서로 그런 간증거리들 나누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나눠서 풍성하게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속회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받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귀한 은혜, 놀라운 역사 감사드립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정말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모임에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두려움이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그 옷자락만 만지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자기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을 것임을 믿고 의지하여서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럴 때 그의 질병의 근본부터 나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 또 평안히 가라라고 축복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려움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찾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손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간증하며 기쁜 소식 나누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성도님들이 모인 우리 숭의교회가 정말 소문난 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로 소문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기 위해 모이는 부흥의 역사까지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